핵심 토대. 니고데모 이야기라는 특정 사례에 대한 고찰을 시작하면서 우리 역시 특정 각도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우리는 충만함, 우리 주와 구주 되신 복 되신 분 안에 있는 충만함을 추구하는 자들의 상태에 관심을 가지고 그 충만함을 받는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과거 다른 이들과 현재 우리가 충만함을 받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범하는 오류와 잘못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관점에서 니고데모의 사례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 주제에 좋은 본보기인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가 어떤 점에서 잘못 접근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일반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요점을 고찰했는데 실제로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더 자세히 살펴보고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니고데모처럼 독실한 자들, 더 크고 깊고 기묘한 것에 진정으로 관심을 갖는 자들이 특별히 배우고 적용해야 할 교훈들이 있습니다. 좀 더 영적인 형태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한 가지 원리로 제시하고 싶은 교훈은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출발도 하지 않은 채 전진하려 드는 위험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설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사실입니다. 니고데모는 출발도 하지 않은 채 전진하려 들었습니다. 이 점에서 마귀가 이 특정 유형의 사람들, 종교적인 분위기에서 자란 자들을 오도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희한하게도 우리 모두 도달한 지점은 같지만 경로는 아주 다르다는 사실을 자기 경험을 통해 또는 다른 사람들을 대하거나 그들과 이야기를 나눈 경험을 통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마다 가진 어려움과 문제가 다릅니다. 예컨대 평생 한 번도 예배당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지도 않았고 교회에 가본 적도 없으며 주일학교에 다녀본 적도 없습니다. 완전히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신비한 방식으로 붙잡히고 붙들려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기독교 가정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란 사람, 성경도 알고 예배도 참석하고 주일학교도 다니는 사람, 완전히 종교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 두 부류는 자연스럽게 서로 다른 문제와 어려움에 봉착하며 서로 다른 함정에 직면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성장 배경을 전부 아는 영리한 마귀는 각각의 경우 어떤 덫을 쳐야 잡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니고데모를 통해 살펴보고 있는 유형은 이처럼 종교적인 환경에서 자란 자들, 전형적으로 독실한 종교인들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만나거나 전기를 읽거나 오랜 교회 역사를 읽으면서 자기 지식과 경험을 훌쩍 뛰어넘는 기독교적 삶의 유형이나 체계를 접할 때 즉시 그 진가를 알아봅니다. 종교적 배경을 가진 독실한 자로서 자신도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하고 그 충만함을 얻을 방법을 찾고 싶어 하며 즉시 그 방법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 이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아주 많은 경우 그들은 추구하고 탐사하면서 다양한 단서를 추적하거나 관심사를 살펴보면서 일정 분야의 책을 찾아 읽거나 일정 유형의 집회에 참석하면서 평생을 보냅니다. 그들의 동기는 니고데모처럼 훌륭합니다. 무언가 다른 것, 더 높고 좋은 것을 알아보고 그것을 간절히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얻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늘 추구하나 얻지 못한 채 평생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문제가 대체 무엇일까요? 자, 확실한 사실은 니고데모의 기록이 첫 번째 문제를 명백히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란 자신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이 정말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있다고 가정해버리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주된 문제도 이것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가정에 근거하여 행동했습니다. 주님께 접근한 방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아주 간단하고 명확하게 표현하면 사실상 그리스도인이 아닌데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가정하는 위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함을 인정치 않는 사람은 분명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이런 상태가 어떤 것인지 경험으로 아는 이들이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가정할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한 이유들 때문에 그렇게 가정할 것입니다. 난 항상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적이 없었지요. 난 그리스도인으로 자랐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은 이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기존의 것에 조금만 더하고 바꾸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범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오류가 이것입니다. 좀 더 신학적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칭의를 얻기 전에 성화를 추구하는 위험입니다. 독실한 자들에게 이보다 큰 위험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긴 역사와 이야기에 그 예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칭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성화로 나아가 버립니다. 니고데모의 사례에 좀 더 부합하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중생을 전혀 모르면서 성화를 추구하는 위험입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출생하기 전에 성장하려 드는 잘못입니다. 우스운 말로 들리겠지만 그런 이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직 생명도 생기지 않았는데 발전하고 성장하며 확장하려 듭니다. 니고데모의 명백한 문제가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주님께 나와 말했습니다.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가 연이어 하려 했던 말은 분명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자, 당신이 가진 그 별도의 것이 무엇입니까? 전 그걸 얻고 싶습니다. 그걸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주님은 그의 말을 가로치셨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고사하고 보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씨가 속에 없으면 성장이 시작될 수 없고 성장과 발전과 확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범하는 오류이자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오류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생겼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기독교의 진리를 적용하는 일에 관심을 가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 특정 오류를 부추기는 여러 경향이 있는데 특히 위험한 경향을 고르라면 신비주의로 분류되는 가르침을 고르겠습니다. 신비주의는 많은 사람, 특히 독실한 유형에 속한 자들이 큰 매력을 느끼는 가르침입니다. 자기 삶에 불만을 느끼고 자신과 교회의 상태에 만족하지 못했던 이들, 하나님을 간절히 알고 싶어 했던 과거의 수도사나 은둔자나 은자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도 읽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려면 전력을 다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엄격한 삶과 생활, 금식하고 기도하며 때로 낙타 털옷을 입는 등 육체를 죽이는 모든 일, 영적인 이해와 삶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수백 년의 세월을 거치며 체계화되었습니다. 경건한 삶의 지침서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르치는 교본들이 나왔습니다. 영적인 삶을 함양하고 육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책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비롯한 신비주의자들의 책과 그들을 다룬 다양한 책들은 지금도 시중에서 항시 구할 수 있습니다. 독실한 종교인은 그런 책에 큰 매력을 느낍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경지, 하나님을 보는 최고선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알려주는 듯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나 자기 부정 등의 여러 과정을 거쳐야 마침내 빛을 받는 자리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르침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현 상태에 불만을 느끼는 그리스도인들, 대부분 양심적이고 지적인 그리스도인들, 적어도 교회의 품 안에서 자란 이들이 수천 명은 그 이상은 아니더라도 될 것입니다. 그런 이들은 신비주의의 가르침을 접하는 즉시 받아들여 공부하고 실천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노력함에도 만족은 얻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들의 전적인 문제가 이 니고데모 이야기에 나옵니다. 그들은 성화를 추구하지만 칭의는 알지 못합니다. 이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고 가정한 채 그리스도인의 삶을 발전시키려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면밀한 주의를 요하는 주제임이 분명합니다.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알려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인생 최고의 위기를 맞기 전에 가지고 있던 문제가 바로 이것 아니었습니까? 그는 스스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만족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가 되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과정 전체가 잘못되었다는 깨달음, 자신이 받은 가르침이 전부 잘못되었다는 결정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눈이 열리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중대한 예비적 진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나지 않는 한, 믿음으로 살아나기 전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은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중대한 문제는 칭의에 있었습니다. 그는 성화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의 중대한 문제는 칭의에 있었습니다. 그는 성화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화에 이르는 길에 집중했는데 그 접근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칭의에 관한 이 중대한 가르침을 이해하면서 비로소 그는 바른 자리를 찾아 성장과 발전을 시작할 수 있었고 거룩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루터가 오류에 빠진 특정한 이유는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을 받으며 성장한 데 있었습니다. 그는 세례를 받으면 새 생명을 받고 중생한다고 믿었고 그래서 필연적으로 기본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후에도 루터는 세례와 중생의 관계에 대해 약간의 혼동을 겪었는데 이런 종류의 가르침이 가진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은 칭의 위에 성화를 두는 것이 아니라 성화 위에 칭의를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 알려진 예지만 다른 예들도 있습니다. 옥스퍼드 홀리클럽, 웨슬리 형제, 조지 위필드 같은 이들도 같은 오류를 범했습니다. 특히 웨슬리 형제는 기독교를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유난히 독실한 분위기에서 자랐음에도 만족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의 옥스퍼드 재학생 및 졸업생들과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거룩한 삶을 발전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훈련, 금식, 죄수 방문, 자아를 죽이는 일, 조지아 이교도 선교를 비롯한 모든 일에 힘썼습니다. 무엇을 위해 그렇게 힘썼을까요? 더 성화되기 위해서, 별도의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니고데모 같았습니다. 우리는 독실한 신자지만 그 이상의 무언가, 더 좋은 무언가가 있다고 하면서 그것을 찾고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루터처럼 그들에게도 자신들에게 토대가 없다는 깨달음, 그간의 모든 노력이 잘못되었다는 갑작스러운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위필드는 분명 지나친 금식 등으로 건강을 해칠 만큼 독실하게 훈련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이미 생명이 있다고 가정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생명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깨달으면서 칭의가 중심적이고 일차적인 교리임을 깨달으면서 비로소 이전에 찾지 못했던 바른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그들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처럼 일반 신자와 구분되는 이른바 독실한 신자로 여생을 보냈을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은 니고데모가 그랬듯이 스스로 꼭 필요한 요소를 갖추었다고 가정하게 함으로써 길을 잃도록 부추깁니다. 다른 예도 많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직접 겪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932년 캐나다 토론토에서 설교했던 일이 기억납니다. 첫 주일을 맞아 그곳 목사님의 환영 인사를 받은 후 저나 회중이나 서로 잘 알지 못하는 만큼 크게 두 영역으로 나누어 설교하는 제 습관을 미리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에는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줘야 할 그리스도인들에게 설교한다는 가정하에 이른바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주일 저녁에는 불신자들의 회심을 위해 복음을 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과 함께 입구에 서서 귀가하는 교인들을 배웅하는데 목사님이 잘 알 뿐 아니라 교회의 기둥으로 여길 만큼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한 노부인이 오늘 저녁에도 와야겠어요 라는 말로 목사님을 경악시켰습니다. 그런 교인들이 대개 그러하듯 그 부인도 오전 예배만 참석했을 뿐 저녁 예배는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예배에 오겠다고 하니 목사님이 놀란 것입니다. 부인은 오전에 하신 말씀을 들으니 저녁 예배에도 참석해야겠더라고요 라고 했습니다. 오전 예배 때 제 말을 듣고 자신이 믿음으로 세워져야 할 사람인지 사실상 거듭나야 할 사람인지 의문을 품게 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주 듣는 말입니다. 교인들이 저를 찾아와 아시다시피 처음 이 교회에 왔을 때는 제가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 전에도 늘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지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여기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제 말이 너무 듣기 싫었다고 인정하기도 합니다. 일종의 정죄를 받는 것 같이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말이 사실임을 깨달으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고 그 후에 중생을 경험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아주 실제적인 위험입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가정하며 이제 세워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출발하지 않으면 전진할 수 없습니다. 출생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달리 설명해 봅시다. 기독교를 삶이 아닌 사상, 적용해야 할 사상의 측면에서 바라볼 위험이 있습니다. 이 또한 참으로 기본적인 오류입니다. 이런 오류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상과 관점과 개념의 측면에서 기독교를 바라보며 기독교의 내용을 알고 이해하고 파악한 후 실천하는 것을 자기 임무로 여깁니다. 오해받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이 말은 해야겠습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사고방식에 치우친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상과 관점과 개념으로서 기독교에 막 관심을 갖게 된 어떤 남성 덕분에 이 점을 아주 절감할 기회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그는 신앙과 무관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어릴 때 한 번도 예배당에 간 적이 없었는데 학생이 되어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기독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최근에 휴식기를 가지면서 교회에 너무 꼬박꼬박 출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유를 물었더니 글쎄요, 아시겠지만 사람이 소화할 수 있는 분량에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현 위치를 그대로 드러내는 말이었습니다. 그의 태도를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그에게 기독교는 하나의 과목입니다. 다수의 가르침이요 사상입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을 듣는 학생들처럼 내용을 듣고 필기합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아주 어렵습니다.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새 과목을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는 바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소화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몸도 지치고 머리도 피곤합니다. 이처럼 일정량만 소화할 수 있는 탓에 계속 공부하고 발전해 나가려면 분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영역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류가 발생합니다. 스스로 기독교를 공부해야 한다고 가정하는 오류, 스스로 개념을 파악하고 이를테면 씹어 먹어서 자기 것으로 만든 후 실천해야 한다고 가정하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물론 기독교의 가르침이 수반되는 것은 맞지만 그 방식은 다릅니다. 기독교에는 세상이 모르는 다른 것, 별도의 것, 성령과 성령의 활동 및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제가 자주 하는 말은 최대한 꼬박꼬박 교회에 나가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소화할 수가 없는 걸요 라고 하면 그 점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합니다. 제가 경험으로 배운 바는 설교와 목회 사역에서 경험하게 되는 가장 놀라운 일이 이것인데 오히려 부수적으로 한 말을 성령이 사용하여 진리를 깨우치시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는 설교를 준비해야 합니다. 설교의 순서와 논리와 전개 방식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교의 전부로 여길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준비는 발판에 불과합니다. 정작 일하시는 분은 성령입니다. 부수적으로 한 말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보고 겸손해지며 자세를 바로잡을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기독교는 단순한 하나의 과목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다른 요소, 영적인 요소입니다. 저는 가끔 예배 시간에 필기하는 분들을 볼 때 지적하고 싶은 유혹을 받곤 합니다. 제 말뜻은 이것입니다. 어떤 점에서는 필기가 유익합니다. 저도 압니다. 필기는 설교 내용을 되새기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경고할 점이 있습니다. 필기하느라 바빠서 성령을 놓치거나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저의 단순한 강조점은 설교자가 전달하는 지식보다 성령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모든 영역과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다음과 같이 설명해 봅시다. 독실한 종교인이 빠지기 쉬운 위험은 성경 지식과 성경 공부에 취미를 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전문 지식은 얻어도 그 의미나 가르침은 전혀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문자적인 성경 지식은 거의 완벽한데 그 메시지는 하나도 모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경 학교나 성경 교실, 성경 대학에 다니면서 순전히 지적인 지식과 정보는 얻지만 정작 그 메시지는 하나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무서운 위험입니다. 니고데모가 별도의 개념, 부가적인 지식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생각도 분명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마음, 전인, 감정과 느낌의 요소를 배제한 채 순전히 지적으로만 접근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해 보겠습니다. 상당수 사람들이 빠지는 동일한 위험은 결단으로 중생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취미를 갖듯이 종교를 갖기로, 자신이 기독교라고 여기는 종교를 갖기로 결단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듣거나 책과 유인물을 읽거나 사람들과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제시되는 진리를 듣고 지적인 확신이 들어 받아들이기로 결단합니다. 그에 따라 생활 방식도 바꿉니다. 같은 관심을 가진 이들의 단체에 가입하여 일원이 됩니다. 이런 일이 가능하며 실제로 이렇게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전도 집회뿐 아니라 평범한 교회 예배에 참석했다가 결단하거나 사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결단합니다. 종교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를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중생하지 않고서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제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전부 자기 행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영혼에 일어나야 할 기묘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새 생명의 씨가 그 속에 없습니다. 제 말은 수년간의 관찰에 근거한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깊이 우려하는 여러 모임에 참석해 왔습니다. 일정 계층 사이에서 활동하며 다수의 결신자를 얻은 단체들, 이런 현상을 필히 조사해야 했던 단체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았습니다. 겉보기에는 회심하여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습니다. 기독교의 대의에도 적극성과 열의를 보입니다. 그러다가 종류가 다른 생활을 해야 할 시기를 맞이합니다. 그동안 익숙했던 분위기를 떠나 세상으로 들어가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려 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전 관습을 버릴 뿐 아니라 이전에 믿던 모든 것을 부인하고 경멸하며 비웃습니다. 버리는 데서 더 나아가 적대시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요, 현상입니다. 대학 기독연합단체들에 발생하는 이른바 누수 현상이 이것입니다. 전도 집회 관련 통계도 정확히 같은 사실을 보여줍니다. 일정 수의 신앙고백 사례를 1년 후, 5년 후에 살펴보면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회심 유지 비율이 10%를 넘으리라 기대치 않는다고 말하는 전도자들도 있습니다. 대체 어찌된 일일까요? 아주 중대하고 실제적인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 설득당해 일종의 지적인 확신을 가진 것일 수 있습니다. 다수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기로 하니 자신도 따라한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교를 믿는 방식도 똑같습니다. 오늘날 주변의 많은 사교들도 우리처럼 회심자 내지 가담자 통계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익히 아는 사교들이 많을 텐데 그들도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책 등을 팔면서 사실과 수치를 제시할 수 있고 자기네 종교에 홀연히 사로잡혔다고 고백하는 신자들의 간증을 전할 수 있습니다. 사교를 접한 자들도 취미처럼 거기 빠져 아주 열성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기독교의 영역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가르치는 내용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으며 훌륭한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니고데모처럼 기독교를 받아들이기로 결단함으로써 기존의 것에 신앙을 더하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많은 이들이 단순히 과거의 결단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결단했으니 어쨌든 바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고 싶은 바는 중생하지 않고서도 결단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중생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니고데모 이야기의 표면에 나타나는 요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주 실제적이면서도 위험한 문제입니다. 종교 개혁자들과 그 후 등장한 청교도들도 이 문제를 크게 염려했습니다. 그들은 거짓 고백의 문제를 다루었고 열처녀의 비유를 즐겨 설교했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자신들도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만족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들은 문이 닫힌 것을 보고 놀라며 경악했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마지막 심판날 큰 충격을 받을 이들이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들은 주여, 주여, 우리가 이런저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실 것입니다. 자기 속에 생명이 있다는 절대적인 확신 없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계속하려 드는 것보다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요점으로 연결됩니다. 이런 위험에 빠지는 것은 이 선물이 새롭고 신성한 생명, 종류가 완전히 다른 생명임을 깨닫지 못한 탓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문제의 원인이 여기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은 6절의 중대한 진술에서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만큼 이 생명은 종류가 다릅니다. 우리의 출발점이 되었던 육에 속한 생각은 전부 치워버려야 합니다. 기독교는 여러분이 취미처럼 채택할 대상이 아닙니다. 원리를 이해하고 파악해서 적용할 대상도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중대한 문제 아닙니까? 펠라기우스주의라는 이름으로 통하는 고대 이단의 문제도 이것이었습니다. 펠라기우스주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에게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을 기대하는 것으로서
오늘날에도 아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기독교를 누구나 적용할 수 있는 일단의 가르침으로 간주합니다. 기독교의 원리가 참되다는 것을 인정하고 실천에 옮기고자 노력함으로 다른 이들을 설득하여 기독교에 동창시키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독교의 원리를 적용하는 상태에 이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길 바라지만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할 수 없습니다. 타고난 모습 그대로 산상설교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은 이 점을 가르치시려고 산상설교를 하신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려면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점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옛 이단 펠라기우스주의에 빠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생명이란 무엇일까요? 자,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밝히시듯 이 생명의 영광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사람은 스스로 태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출생은 곧 새 창조입니다. 새 창조에 비견할 정도로 무에서 유가 생겨나고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것은 완전히 우리 소관 밖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결단으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그런 인상을 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면 거듭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서가 뒤집힌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은 다시 거듭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세대의 통치자들은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의 계시를 받는 사람만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다. 먼저 거듭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단할 수 없습니다. 이미 말했듯이 믿기로 결단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영적인 지각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 니고데모는 그런 지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가 처음부터, 토대부터, 기초부터 다시 만들어져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무엇을 세울 기반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새로 창조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아주 신비합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 말씀은 이상하게 생각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지금 육체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이 똑똑한 사람으로서 똑똑한 논점을 제시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는 육체적인 관점에서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이것은 육체의 일이 아닌 성령의 일입니다. 완전히 다른 영역에 속한 일입니다. 놀랍게 여기지 말라. 주님은 연이어 특이한 비교를 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은 신비한 면이 있습니다. 그 영향과 결과는 눈에 보이는데 머리로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이 바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해의 영역 밖에 있습니다. 이해의 영역 위, 그 너머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비이성적인 영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성을 초월한 영역, 신성한 영역입니다. 파스칼이 깨달았듯이 이성의 한계의 너머에 있는 영역입니다. 이성의 최고 성취는 이성의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 일에서 우리는 이성의 한계에 이르며 그 너머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신비하고 초자연적이며 신성한 영역,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이해하려 들면 안 됩니다. 그저 놀라고 경탄하면 됩니다. 이해하려 드는 것 자체가 심히 어리석은 일이요 여전히 우리가 가진 것을 주장하는 태도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려 들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지성의 영역 밖에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영역 밖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기독교는 특정인만 누리는 특권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모르겠습니까?
지적이고 유능한 자만 누리는 남다른 특권이 되어버립니다. 기독교가 사상과 이해와 철학적 개념을 받아들이며 그것으로 남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달린 것이라면 누구보다 그 능력을 가진 자들이 크게 유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지적인 자 못지않게 지적이지 못한 자에게도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기독신앙의 영광이 여기 있습니다. 기독교는 모든 계층, 모든 유형, 모든 부류를 포괄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우리에게 길을 잃은 무력하고 절망적인 자 이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전부 하나님의 행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성령은 바람처럼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단순히 사상을 듣고 필기해서 파악하고 실천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무언가 나를 사로잡으며 하나님이 내 영혼을 다루어 새 사람으로 만드신 것을 내가 인식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유일한 사실은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반드시 있어야 할 무언가가 없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깨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니고데모처럼 주님께 나아가 기다리고 듣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혹여 주님께 나아간 동기와 접근 방식이 잘못된 것을 발견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바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바로잡아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언가 그 자리에 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더 이상 논쟁하거나 똑똑하게 따지려 들지 않습니다. 자신의 파산 상태와 필요를 인식하고 귀 기울이며 기다릴 뿐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자신에게 그 일이 일어났음을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주제는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일이 일어나면 스스로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성장이 시작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에 이제는 발전과 성화와 진보에 대해 우리 주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일에 대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토대 없이 건물을 세우려 들면 다른 비유로 설명하자면 전부 무너져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출생해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출발해야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 중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질문의 형태로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거듭났습니까?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까? 이 중대한 예비적 질문에 확실하고 분명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한 아무리 걸음을 앞으로 내딛어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성장하려고 애쓰는 여러분을 오히려 주님이 가로막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요 볼 수 없느니라.